오늘 시편 56편 말씀인데요. 시편의 제목으로 붙은 내용들을 보면 그 모든 시에 시인의 상황과 감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의 제목으로는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하는 말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고독한 비둘기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우는 그 구구하고 우는 비둘기 소리 좀 처량하게 들리죠? 노래의 곡조가 다윗이 외로울 때의 감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 시편은 다윗이 가디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직역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가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정금 다윗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받던 때였어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유리하던 때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의 시편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정처가 없어지자 블레셋 진영 쪽으로 갑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국경 쪽에 그쪽으로 어떻게 유리하게 되는 일이 있었을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힌 것 같은 신세였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에게 이끌려서 저 블레셋 왕인 아기스 왕에게로 인도가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기스 왕에게 말을 하기를 이 사람이 바로 전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렇게 외쳤는데 바로 이가 다윗입니다 라고 아기스 왕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일로 두려웠기도 했지만은 이 아기스 왕에게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자야? 그렇게 네가 강해? 그러면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다윗이 더욱 두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때에 미친 척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을 그적거리면서 이 아기스 왕 앞에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연기가 통했든지 아기스 왕이 그 데리고 온 신하들에게 화를 내면서 아니 나에게 미친 자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미친 사람을 하나 더 데려다가 나에게 이렇게 보이는 거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그래서 다윗이 쫓겨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두려웠겠습니까? 사람이 다윗을 삼키려고 하는 이 다윗을 삼키려고 하는 1절과 6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여 없는 자같이 만들려고 하지요. 사람에게 죽음의 공포가 제일 큰 공포예요. 사람들이 죽을까봐 겁을 내잖아요.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해를 받아가지고 죽겠기에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제일 큰 공포인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다윗이 바로 그러한 지경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종일 납치를 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종일이라고 하는 말이 1절과 2절과 5절 세 번에 걸쳐서 종일이라는 단어가 3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두려움이 엄습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적들은 교만했습니다. 2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은 자신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윗의 말을 사악하게 곡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무기는 혀예요. 악인은 사단의 영에 속한 자들이죠. 저 최초의 사람 아담, 그를 죄인 되게 할 때에도 사탄은 그 뱀을 이용해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뱀이 어떻습니까? 뱀은 두 갈래의 혀를 가지고 있어요. 두 혀를 가진 자들은 사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이 다윗의 발자취를 지켜본다라고 6절에 말했습니다. 누가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때에 나름대로 두려움이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성도들이요, 이 사울에게 쫓기고 그리고 블레셋 왕에게서 내침을 당하였을 때에 다윗 얼마나 두렵고 처량했겠습니까? 특히 이 블레셋 왕 아기스, 그에 대해 내침을 당할 때에 이 다윗은 많이 처량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두려움과 함께 밀려오는 슬픔이 있는 그러한 때 다윗은 어떻게 그 두려움과 슬픔을 이겼나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안에 또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는 것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다윗은 울었습니다. 시편 39편 1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그랬습니다. 특히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오늘 보면 보다 더 세밀하게 이 두려움과 슬픔을 이기는 일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말씀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며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주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두렵고 처량하게 되자 블레셋 왕이라는 사람을 의지했던 거지요. 그러나 블레셋 왕에게서 풀려나 생각하니까 자신이 참으로 어리석게 행동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왜 블레셋 쪽으로다가 넘어가려고 했지? 내가 어떻게 이 아기스 왕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자신의 한 행동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울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마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잡혀 끌려가고 있을 때, 고문을 당하게 될 때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와 같았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어땠습니까?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고 장담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공회마당에서 너도 예수와 함께 한 자가 아니냐 하는 어떤 여종의 질문을 받았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닭이 우는 거예요. 벌써 전에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모른다고 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했을 때에 닭이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대성통곡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풀려나자 자신이 아기스 왕을 의존하려고 했던 잘못을 생각하고 깨닫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는 울었어요. 물론 나중엔 말씀을 의지하고 찬송하게 되었습니다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다윗은 울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8편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찬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짐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며 산들이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을 의존했으니 부끄러워서 내가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다니 부끄러워서 울면서 주를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다시금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믿음을 거는 사람에게는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는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주를 의지하게 되고 찬송이 터지면 그것은 성령께서 더욱 믿음 있게 하시는 증거인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구원의 은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세주를 부시고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세주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세주가 믿어지는 나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에게 분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에게서 주를 믿는 자를 건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고 찬송하게 되고 기쁨의 울음을 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할 때에 눈물이 흐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믿음을 걸고 찬송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 앞에 미친 척한 자신이 얼마나 처량해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윗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는 사람,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되었을 때에 그 마을에 죄인으로 지탄받는 한 여인이 향유나무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서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여인은 예수께서 자신의 음란한 죄를 탕감하여 주신 분으로 믿고 감격하였습니다. 주님의 용서의 말씀에 그는 울게 되었던 거예요. 주님은 이런 용서를 빌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이런 사람들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 아뢰며 울었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 아뢰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두렵고 마음이 상할 때에 주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 되심을 알았어요.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가까이 계시고 친밀하게 대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타자가 아니에요. 저 자유주의자들은 여호와께서는 타자와 같이 이 모든 것과 동떨어진 분으로 계신다. 이렇게 타자와 같이 멀리 계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여호와는 타자와 같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 분이 여호와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택한 백성들을 두시고 저들을 가까이 하시며 돌보시는 분이신 거예요. 성부께서는 보혜사를 2분이나 보내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보혜사시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의 충만으로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성경 언어로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라 곁에 칼레오 부르다. 그래서 이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은 곁에 호청된 자, 다시 말해서 위로자, 변호자, 상담자, 보호자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보혜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와 같으신 분으로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다윗은 두렵고 서러울 때에 주를 의지하고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서러울 때에 눈물이 납니다. 이런 때에 사람 앞에서 울면 그건 신세타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울면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분, 가까이 계시는 보혜사로 힘있고 모든 사정을 아뢰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까이 계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35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과 칼이라. 그 어떠한 세력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곁에 보혜사 성령이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며 울며 기도하는 자의 눈물을 주께서는 병에 담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로는 다윗은 주께 서원하며 울었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서원을 했습니다. 말씀을 주의 주를 의지하고 자신의 사정을 아뢰 있는 다윗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미 생명을 사망에서 건진받은 것처럼 그렇게 확신 갖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이 표현의 말씀은 과거 완료형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사망에서 이미 건지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그렇게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소원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믿는 다윗으로서는 이미 완료된 것과 같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장래의 영광을 확신 있게 바라보는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은 민족의 족장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야곱 어떤 소원을 했습니까? 그 야곱이가 형이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러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밤이 되었어요. 루스라는 말은 자작나무 숲이라는 말인데 거기에서 이 서글픈 야곱, 피곤한 야곱은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꿈에 세 가지로 보여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 하나는 땅에 닿고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요. 또 본즉 이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주셨어요. 또 본즉 하늘 꼭대기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사닥다리로 표현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되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때 꿈으로 본 야곱 그는 깨어서 돌을 세우고 거기에 가져가던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하시면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늘의 문인 것을 내가 알고 여기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정을 세우겠습니다. 이거 베델이 되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소원이었어요. 주께서 소원한 대로 응답되었을 때에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갚으며 온전하게 기도했음을 창세기 35장 말씀에서 잘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어요. 다윗도 그 소원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시편 26편 13절 이하 15절까지 말씀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내가 수장의 향기와 함께 살린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성도들이여,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의 소원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기억하시며 응답하십니다. 울며 소원한 것을 갚도록 복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도 천국에서라도 기필코 그 소원한 대로 행한 자에게 복 있게 하시는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진주문이에요. 진주문. 진주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게 눈물의 결정체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저들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는 주님이셔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천국에서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님 앞에서 우는 그 눈물의 의미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질문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 그들을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병, 그것을 두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의 시편 제목을 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믹담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말이 파인 골드라고 하는 말, 정금이라는 말이죠. 이 시편은 후일에 다윗과 같은 두려움과 슬픔을 겪는 자들을 위해서 교훈이 되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정금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대적인 저들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를 했습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사람은 그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교할 때 인간의 무능은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와는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는 분이십니다. 저 커바디스 영화에 네로가 막 울면서 쇼를 해요. 자기 눈물을 병에 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슬픈 일을 당할 때에 흘린 눈물, 그 눈물을 병에 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병은 무덤에까지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양대로 긍휼과 은혜로 보상할 줄을 믿었습니다. 얼마 전에 송추 쪽에 장친인가 그런 사람이 미술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식물을 채집해가지고 병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알코올로 보관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는 거예요. 긍휼이 무한하신 여호와는 저 앞에 흘린 인생의 눈물을 두고 보시고
그리고 저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또한 기억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 숲을 떠매 아래서 서로 바라보며 우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에덴 족속의 나라를 이루게 하고 12지파의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주를 의지하며 우는 자들의 눈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를 의지하여 우는 저들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요. 그리고 기억하셔요. 그리고 찬송이 되게 하셔요. 모든 기도에 소원을 갖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도록 그런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릴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울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